싶을 정도로 참 깁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 찾아 또 혹은 또 좋은 시간 갖기 위해서 길 떠난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모처럼 또 고향 교회에 가신 분들은 가셔서 예배도 은혜롭게 잘 드리시고 고향 교회다가 헌금 흠뻑 하고 좀 돌아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명절 지내시면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면은요 자칫하다 보면 잠재되어 있던 가족 간의 문제들이 표출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참 모이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이 듬뿍 담긴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은혜로운 말씀하시고 갈라진 마음도 이어주고 어디서든지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화평을 도모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살기 좀 어렵던 시절에는 명절에는 음식 만드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명절 전부터 기름 냄새가 집안에 진동하고 그저 먹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명절 끝나고 나면 바리바리 또 싸가지고 가고 아주 거기에 큰 의의를 많이 두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너무 힘쓰기보다 모여서 산책도 같이 하시고 영화도 좋은 영화 있으면 같이 보시고 그래서 좋은 기억, 따뜻한 기억들을 많이 안고 그러지 않아도 사는 것이 힘들고 각박스럽고 그런데 모일 때마다 좋은 기억들만 안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역할들을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디서든지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해요. 명절이 되면은 참 좋은 날, 이 명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도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페스티벌이잖아요. 축제로 즐기지만 사실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축제를 누리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절은 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자신에게 아픔이 되는 가정들도 있고 또 명절이 되면 화목하고 즐거움과 설렘, 기대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이의 부재를 통해서 아픈 그런 때이기도 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슬픈 그런 때일 수도 있는 법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우리 자녀들 다 멀리 살아서 함께 명절 보낼 수는 없는데 우리 아이들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 이렇게 좀 낯선 곳에 가고 그러면 아이들이 화장실 갈 때 꼭 아빠 보고 같이 가자 그럽니다. 아빠 같이 가. 당연히 같이 가야지.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 보는데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거기 있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아빠 여기 있다. 그래. 볼일 잘 봐라. 조금 이따 지나면 또 물어봐요. 아빠 거기 있는 거 맞지?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볼일은 자기가 보는데 거기 있으면서도 계속 아빠 거기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이 돼야 안전감을 느끼고 또 자기 볼일도 잘 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전거를 배울 때 기억도 나는데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 그러잖아요. 뒤에서 꼭 잡아줘야 됩니다. 두발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가는데 꼭 잡아주는데 아빠 잡고 있지? 그래 잡고 있지?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혼자 탈 수 있는 것처럼 막 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계속 붙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혼자 탈 수 있게 하려면 슬그머니 놔야 되는데 쫓아가면서 손은 자전거 가까이 있지만 잡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아빠 잡고 있지? 그래. 잡고 있어. 잘 타네. 이제 이러면 가다 보니까 어떻게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옆으로 쓰러집니다. 자빠져요. 오늘 우리는 인생도 가만 보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에서 그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7절서부터 읽으셨지만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합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속속들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정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셨음을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두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실 온 것은 말씀을 받는 순간이 아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그 이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정녕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은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서 있으니까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자신이 구원받은 그 기쁨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 내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확신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본인은 감옥에 있지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이 그 선언이 거기서 있습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고 그 삶의 체험이 있을 때 확신 속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자기가 폼나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 듣고 처음에는 폼 잡고 일 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지만 안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포기할 때 거기서부터 역사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뭐라 그랬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옛날에 능으로도 그게 뭐예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뭐로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그거예요. 영적인 생명력과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자긍심, 그런 자긍심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도 그렇거니와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시다. 성경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과 계획보다 항상 앞서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야말로 집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형한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형한테 잡히면 죽을 신세가 된 겁니다. 결국은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광야길에 들어섰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밤에 잠을 청해야 되는 처량한 신세,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돌베개를 베고 자는 가운데 그가 꿈을 꾸었고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축복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자기가 있는 곳에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 가지고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것이 그가 체험한 그러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거룩한 서원을 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제까지 지금의 상황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 굴려서 그렇게 얻은 것이지만은
죽을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그거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앞서서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앞으로 장차 자신에게 주어질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인생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 인생을 내가 시시하게 우연의 연속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야곱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베개를 세워 기름을 붓고 뭐예요? 제단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돌베개를 베고 내 인생 왜 이러냐고 탓하면서 사는 것도 내 선택이고, 그 돌베개, 고난을 상징하는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앞서 가시면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사는 인생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건 그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 그래서 14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함께 읽을까요?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떤 우연이 아니라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고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야곱 같은 경우에 그냥 돌베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고난을 상징하죠. 돌베개를 베고 어떻게 잡니까? 인생 쓰디쓴 현실을 말해요. 그러나 그것을 축복의 재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갈 길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선언을 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뒤에 나오는 17절, 18절에도 보면 거기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깰 때에도, 내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도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입니다. 저도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종종 드는 생각이 하나님, 바로 오늘의 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을 제게 허락하셨던 거군요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당시로 보자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암담한 일들이었고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아프고 그런 것이지만 그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금 되새김질 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앞서 이루어가시는 은혜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회를 하고 이런 삶의 경험을 갖게 되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것 같고 그렇게 기뻐서 팔짝 뛰거나 또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해서 깊은 낙심 속에 빠지거나 이런 게 예전하고는 전혀 좀 달라졌어요. 내 인생에 닥쳐오는 그런 일들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내 생각으로 단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앞서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지금은 너무 기뻐 춤출 만큼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내 인생에 쓰디쓴 잔과 같은 이런 현실이지만 이것이 변화의 어떤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너무 빨리 알기 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을 너무 멀리까지 바라보기를 너무 원해요. 내일 일도 모르면서 내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런 걱정 때문에 오늘을 낭비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냐면 오늘 이 순간 현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미래 걱정하다가 오늘 우리 가운데 현존하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내 걸음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것만 생각하다가 오늘을 그냥 맹탕으로 보내는 경우들은 없냐 말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하루도 못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너무 앞서서 걱정하고 내 판단으로 미리 즐겁을 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함께 읽을까요? 여기도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바쁘고 그 하루를 충실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일도 쉽지 않은데 뭐든 그렇게 걱정이 많아서 내일 일을 모레 일을 아니 10년 후까지도 염려하면서 뭘 그렇게 살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의 뜻을 깊이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거 주어줘도 그거 제대로 향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앞서서 그렇게 걱정하고 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바로 앞에 서서 앞서가시는 하나님 신뢰하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무관심 아닙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어 선생도 앞에 있지만 말이죠. 간단한 영어 한번 볼까요? 영어 표현 중에 stop and smell the roses 이런 표현이 있어요. 쉬운 영어예요. stop, 멈춰라. 뭘 멈추냐? 그리고 smell the roses. 장미 향기를 맡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좀 제발 정신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지 말고 가만히 좀 서서 장미꽃 향기를 좀 즐겨라. 여유를 가지고 삶의 아름다움을 즐기라.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고 작은 것을 좀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뭐 대단하게 산다고 그러냐. 그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 용문산 기도원 잠깐 다녀왔는데 별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늦은 밤에 그 다음 일정 때문에 저는 이제 남들은 자는데 왔어요. 산골짜기, 완전 산골짜기인데 모처럼 별 보면서 야, 나는 뭐하고 사느냐고 별도 못 보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한테 효도하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소녀 노는 거 이렇게 페이스톡이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화면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줘요. 고정식 켜놓고 노는 거 막 보여주고 그럽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희 지난날을 보면서 그 아이 하나 가지고는 두 애가 쩔쩔매면서 올인하는 걸 봐요. 바쁘게 살면서도 그 아이한테 집중하는데 저는 지난날 살아오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냥 나는 내 목회하는 데만 바빴지 그냥 그 시간들을 그때 아니면 못 보는 그 아이의 성장 과정 속에서 참 이쁘고 그 성장하는 모습들을 곁에서 보는 것이 축복인데 그런 걸 다 가볍게 흘려보내면서 목한답시고 그냥 내 일에만 몰두했던 그런 시간들이 참 미안하게도 느껴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그 시간을 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고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오늘 이 순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깊게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먼 나라 이웃 나라 걱정까지 해요. 그 이전에 옆에 있는 분들부터 좀 살피고 사랑을 나누고 축복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복잡하고 수선스럽고 바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마음 가지고 살도록 자유하고 해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도 그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 잘 공경하고 싶어서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면 뭐냐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고 더해주셔야 될 그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닫히고 있는 문을 너무 오랫동안 응시하다가 열리는 문은 미처 보지 못하곤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땅에 떨어지는 아이스크림 아까워가지고 우느냐고. 아빠가 새로운 아이스크림 사다 줬는데도 계속해서 그거 보지 못하고 울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쓸데없는 것들로 인해서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땅에 떨어진 아이스크림보다 더 놀랍고 귀한 것들 예배해 주셨는데 떨어진 거 아까워가지고 지난날 자꾸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거 어떻겠어요? 그건 좋은 삶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보니까 우리 실버 무지개 학교는 항상 웃음꽃이 피고 볼 때마다 보는 사람이 다 흐뭇하고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버 무지개 학교 어르신들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하는 표정을 보면은요 저도 부자 된 것 같아요. 너무 부자 된 것 같고 너무 좋아해요. 그냥 그렇게 노년도 멋지게 살고 즐겁게 사시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호세 사라마고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소설가인데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보니까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글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이런 본격적으로 글 작업을 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서 인생 후반전에 그야말로 그 글쓰기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76세 때 구겐하임 미술관을 디자인했고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시기가 언제는 80세부터 93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지금 이제 80대 후반전에 들어서서 나이 먹어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한참 뭐 할 때 일하실 때 아시겠죠? 안 봐줍니다. 우리 이제 안 봐줘요. 젊은 마음으로 사셔요. 세실 드밀이라고 하는 분이 10개라는 영화, 그 유명한 영화를 감독했는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인데 75세 때 그 영화 감독했습니다. 클로드 모네라고 하는 분, 저도 좋아하는 그 미술가인데 수련이라고 하는 작품 참 유명하죠. 그거 86세 때 죽기 전에 그린 그림이 저 유명한 저 수련이라는 저 그림이에요. 베르디라고 하는 음악가는 80세 이후에 두 곡의 장대한 오페라를 썼고요. 미켈란젤로는 71세 때 로마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감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기가 막힌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뒤에 것 아까워하지 말고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감사와 감동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가시느냐? 곁에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매일매일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뭐냐면 하나님의 순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매일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순간들이다. 다시 말해서 먹고 자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들이 다 뭐냐면 거룩한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허접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간들, 거룩한 순간들이 되는 겁니다. 16세기 수도원 운동 역사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분이 지금도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고 그분에 대한 책들이 나오잖아요. 로렌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가르치는 일이나 원장 역할을 해서 그렇게 이름이 혁혁하게 빛나는 분이 아니에요. 수도사였던 그는 주방에서 접시 닦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수도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도원 영성운동의 가장 큰 지도자가 바로 그였는데
그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같은 거룩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눴어요. 그래서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일, 남들이 보기에는 핫잖아 보이고 폼나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일상의 순간, 설거지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설거지 자체가 수도원 원장이 하는 일이나 누군가 특별히 가르치면서 멋지게 뭔가를 하는 그런 것과 다름이 없는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줬어요. 얼마나 큰 영성의 어떤 깨달음을 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도사 로렌스 형제가 평생 수도원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면서 영성 훈련을 하는데 그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거 믿고 살면 그 모든 일상이 뭐냐면 거룩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우리 교회에서 요양보호사로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 여러 종류의 직업군들이 우리 교인들이 하시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직업의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이 다 주님과 함께 할 때 거룩한 일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귀한 일, 거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23편 우리 교독에서도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알고 내 인생 맡기면 어떻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 문턱에 서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어도 두렵지 않고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다. 그게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438장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이 함께 계시는 바로 그것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다. 그것.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려고 고집하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면서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거룩함인데 문제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을 끌어다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이 성취되리라, 성공하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건 아니건 그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것으로 기쁘고 그것으로 감사한 일이다.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실패와 성공을 넘어서는 더 큰 그런 축복, 그게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늘 여러분 곁에서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기쁨과 감동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걸림, 그것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뭐냐? 걸림돌이 있다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엄청난 것을 기대하는 욕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주어지는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뭔가 뭐예요? 우리 요즘 그런 표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대박 난다 이런 표현 많이. 대박 터지다 다른 거 터집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인생에 있어서 큰일 뭔가 남들이 그냥 화들짝 놀랄만한 그런 일들, 그게 뭐예요? 허망한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자기 욕심의 극대화인데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 어리석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성령의 그 함께 하심의 기쁨, 감동 이런 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데 급급해 있고 하나님이 나는 나로서 살도록 내 인생, 내 생명 허락해 주셨는데 남이 가진 거 갖지 못해서 안다라고 남의 삶 흉내내고 모방하면서 살려고 기쓰고 이러는 거 그
허망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매 순간을 내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상의 순간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것이 청교도들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순간이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체험 속에, 그런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자유해지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멋진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왜 내가 남들의 복사품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안다라고 속상해하고 그러느냐 말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윗이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 자리에 섰을 때는 자기 능력 믿고 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그 기특한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갑옷을 주었는데 다윗이 아이고 땡큐 그리고 안 받아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몸에 맞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손에 익은 물맷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 자기 식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웠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높이시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그를 일약 그야말로 그 민족의 좋은 지도자로 앞으로 삼으시겠다고 결정을 하십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실되게 살지를 못하고 남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복사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자화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참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다운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을 끼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짙게 바라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끝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또 한편으로 성경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성경 두 군데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자, 함께 읽어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성도들,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마음은 닫혀 있고 주님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속에서 내 삶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어떤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믿는다고는 하지만 꽁꽁 닫아두고 있는 거 안 됩니다. 열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술가, 저 작품들 아마 고흐를 좋아하는 분들이 퍽 많더라고요. 근데 고흐는 사실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리교 목사였어요. 근데 저분은 사실은 자살을 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죠. 자살을 하기 몇 주 전에 그린 그림이 바로 교회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는 대로 교회 그림이에요. 근데 저 그림을 뚜렷이 잘 보시면 교회 안으로부터 희망하고도 강렬한 불빛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저 교회가 갖고 있는 좀 특징이 있어요. 가만 보시면 들어가는 문이 보이질 않습니다. 문이 보이질 않아요. 저에게는 결국 뭐냐면 빈센트 반 고흐의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몰라요, 사실은. 고흐가 뭐라고 써놓은 것도 아니고 직접
저 그림을 그리면서의 마음과 생각을 나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저 그림을 보면서 그가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몇 주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볼 때에 저게 바로 그 자신의 심령의 상태일 수도 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꼭 닫혀져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가지를 못했는지 저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왜 자살을 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참 아파요. 저 그림을 보면 아픕니다. 어떤 분은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당시에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폐쇄성을 보여주고자 함이었다. 문이 없는 교회. 물론 그 예술가의 한 그림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뭔가 어려운 얘기를 해봐야 그건 우리들의 어떤 해석이고 추측일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곳들마다 뭐가 생명의 역사가 있어줘야 돼요. 그게 에스겔서 47장에서의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문을 닫은 교회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지 못하면 그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 속에서는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과 능력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주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심령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되고 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갱신이고 어떤 정결과 성결의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 내 심령 속에 누가 계셔요? 그 주님이 거주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 삶에서 매일 계속되는 갱신과 정화의 작업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매일 죽노라 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그 고백을 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나는 죽고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살아서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살면서 또 쉽게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명과 능력이 우리 속에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우리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앞서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절대로 아닙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멋지게 복되게 은혜롭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그런 참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삶을 간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보다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의지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인생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을 친히 앞서서 인도하시고 내 곁에서 동반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자화상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며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는 죽고 그야말로 주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쁨과 그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